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큰 목소리로 같이 2절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 세례요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먼저 예고를 해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고 또 제가 이제 교회 카톡 공지 카톡에다가 마가복음을 먼저 성경 일독하실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이 주일 설교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죠?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부사역자를 할 때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훌쩍 넘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전도사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당시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굉장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오카는 목사는 워낙 존경을 하기도 하고 그 설교를 굉장히 제가 사모하면서 들었기도 했지만 또 제자 훈련을 좀 훈련받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사역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사역자는 그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먼저 제자 훈련을 수료하지 않으시면 부교역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제자 훈련을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 한국으로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신 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추천을 받고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세미나를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2007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제자 훈련을 막차를 타고 왔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거의 이제 몸이 병세가 이제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셨기 때문에 세미나를 인도를 못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꼭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근데 안성수양관을 갔을 때 다행스럽게 그 목사님이 휘일체어를 타고 계시면서 이제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강의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어떻게든 그 목사님한테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강의 때도 질문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감동받고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평생에 철칙이 있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지은 제목이에요. 근데 밤 이야기를 하셨어요. 밤. 무슨 밤이냐? 성도에게 먹이는 밤. 설교를 얘기하시겠죠. 먹이는 밤. 그래서 밥의 종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 종류의 밥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탁 때렸던 게 뭐냐면 식은 밥이었어요. 식은 밥이 뭐냐?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시다 보면 지난번 예배 때 했던 설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의 그 경력이 짧으면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하겠지만 10년 또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또 성도에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러면서 식은 밥이라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식은 밥은 전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지만 이것을 식은 밥 채로 먹이면 성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다 느낀대요. 왜냐? 식은 밥은 아무리 그걸 외우고 그 똑같은 온 걸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열정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식은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새로운 밥처럼 뜨겁게 그 당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또 예전에 참고했던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의 새로운 말씀을 다 종합해서 기도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가열해. 그거를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전하면 기존에 전했던 그 기본이 있으니까 실패는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어떻게 더 좋은 밥을 세워서 드리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 사실 마가복음은요, 제 식은 밥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굉장히 사랑하고요.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복음서에서 똑같은 내용이 같이 있을 때는 굳이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할 때는 그동안에 제가 했던 원고를 참조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식은 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따뜻한 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목회자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내용 너무 잘 압니다. 모르는 분 없어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본문이 되는 세례요한의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백지화시키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은사는 잊어버리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 잊으시면 돼요. 새롭게. 그리고 저도 최선 다해서 주님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저자를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 요한이 썼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을 얘기하나 보다 라고 좀 혼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12제자 외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마가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받았던 그 집, 마가의 집, 그 집의 집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하시면 그만큼 12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집의 주인이라면 부자였겠죠. 큰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좀 더 그 마가를 소개할 때, 마가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래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석책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아마도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겠다라고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하면서 서로 통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 속의 마가복음에는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에바다, 또 달리다구,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에는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그걸 마가가 그걸 다 종합해서 마가복음을 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수도 매우 작아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마가복음 외에 마태나 누가복음을 볼 때 기록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가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저 온전히 복음만 집중해요. 제가 지난번 2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 27절과 30절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그 복음에 집중하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전파하자 말씀드렸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 세례 요한은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가가 이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연도가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67년부터 70년까지 그 시기에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 한 3분의 1이 로마 그 시의 잿더미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로마의 화재 뒤에 범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 네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네로가 자신의 죄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그 구실을 삼습니다. 그래서 당시 AD 70년경쯤에는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우리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좀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 때인지는 모르더라도 성도의 고난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을 하는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키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제 순교를 이야기하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 지금 영화 글라디에이터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양과 염소의 그 가죽을 입고서 거기에 피를 발라놓고 그 험한 그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는 거. 그걸 보면서 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생각이 들었겠죠. 과연 내가 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 맞는가? 당시에는 70년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한 33년 정도, AD 33살 정도에 죽음을 당하셨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40년 동안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교회의 신앙이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이전의 핍박 가운데서 다 순교를 당한 상태여서 지금 교회에는 고민이 있었겠죠. 자기가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은 복음에 대해서 흐릿하게나마 과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가? 복음이란 과연 그만큼의 생명이 있는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들 교회 안에 한 통의 편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펴보니 첫 번째 절이 뭐라고요? 오늘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이 1절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현대교회에도 반드시 들려져야 하는 복음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죠.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의심 없이 복음 하면은 예수님 떠올리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은 황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원래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황제는
당시의 로마가 급격한 복음 전파 때문에, 아니 복음 전파 아니라 급격하게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많이 침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략 전쟁을 그 월등한 무기로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그 나라에게 황제의 메시지를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적인 특색으로 도로가 많이 발전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역사상으로도.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점령되냐, 어디를 얻었습니다. 어디 땅을 얻었습니다. 어디 나라가 굴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를 먼저 깔고, 그래서 황제의 메시지가 빨리 전화될 수 있도록. 그럼 그 메시지가 전파될 때 로마 시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많아지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야, 내 재산 또 늘어났네? 또 늘어났네? 그게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 황제의 메시지가 가장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리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또 말라기 선지자들이 함께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길을 준비하라. 근데 그 내 길의 준비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 그리고 그의 삶은 온전히 바쳤던 사람입니다. 3절을 또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여러분,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뒤에 자기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목받기를 거부해요. 오히려 그의 소리가 되기를 바래요. 왜요? 소리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사라져요. 들린 후에 사라져요. 지금 우리는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소리를 다 담을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에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아요. 소모성으로 사라지는데 그것조차도 그는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희생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은 자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광야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광야보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 삶을 누리는 삶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 나가야 돼요. 그 광야는 비록 어렵고 힘든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그 광야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위한 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내 이름 드러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광야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사명 주셨는데 한번 불꽃처럼 세례 요한과처럼 살았으면 어떨까?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너무 이 사역하지 않다가 사역하니까 너무 다른 삶을 제가 좀 살아요. 저도 좀 느껴요. 가끔은 제가 막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모습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냥 뜨거움을 계속 주세요.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느 때는 그동안에 나누지 않았던 대화를 나누니까 제 아내가 얼굴이 이상해져요.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이름 드러내는 사람 되는 것보다 소모품이 돼도 좋사오니 세례요한처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사명자는 주의 복음 전할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주의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무명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례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의 삶이 어떤가? 그럼 우리 목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도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약대토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안 살아? 비교하라고 제가 세례요한을 소개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생활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낸 사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내 몸을 통하여서 존귀케 되는 것이 오직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세례요한을 보면 엘리야를 떠올렸어요. 근데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역시 마찬가지.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합 앞에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 아하, 뭔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광야 요단강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가려면 약 15마일에서 20마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차가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지만 광야의 길을 15마일, 20마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아무 감동 없이 그저 그냥 똑같은 말을 윤리적인 말 설교를 하게 된다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감동을 줄 때는 어떤 감동이 줘야 되냐? 변화의 삶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거는 무엇이냐? 내 말과 내 삶이 함께 같이 가야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그래? 뒤에서는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현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렵게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그 직분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면, 사무면, 또 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직분자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변화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요. 내가 어디를 갔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를 생각이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걸 나도 좀 관심 가져보는 것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에 제가 삭개오 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팔았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하게 하는가? 그가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 만큼의 변화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집사님의 가정 정말 정직하게 오직 복음 위에서 사는구나. 저 피스메이커 교회 성도들은 그냥 복음에 미쳐 있구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희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심어줄 때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은 첫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황제의 메시지가 빨리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길을 닦은 것처럼 그는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보다 능력 많은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길이 되고 소리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친목단체가 되어야 돼서는 안 되고 서로 그냥 위로만 하고 서로 그냥 아이고 좋은 일 있었네요. 잘 되셨어요. 아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갔네요. 참 잘 됐네요. 칭찬하라고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 복음 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삶과 내 삶과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와 내 삶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럼 우리가 소명 다하고 사명 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어요. 저도 예수님의 평가를 바라긴 합니다. 근데 평가를 받기 전에 걱정부터 앞서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 목사로서 살 한 50점 정도는 돼. 그렇게만 해도 감사할 것 같은데 더 낮은 점수가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칭찬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는 세례요한처럼 살면 실패한 삶 같은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게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바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